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1번 교독하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송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포도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니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배 위해서 손관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2021년 새해도 받고 이제 뜻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비전 있게 나가는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이 밝은 만큼 또한 포부도 밝아지고 새로운 희망도 이 속에 불어넣어 각자의 삶 속에 녹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이 심정의 성도들을 구제하며 그 마음속에 희망과 또 의지가 새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참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역경도 주시고 또 주님을 더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발전되고 또 발전되는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각자의 또 주어진 모든 것들에 행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 주시고 또 그것들 행할 때 자기의 기쁨도 간에 샘솟을 수 있도록 귀한 한 해가 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또 자리가 많이 비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전도하여 또 성도들이 뭉치며 또 이곳으로 모이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한 해 능력 있게 지켜봐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각자 입술을 열어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목양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새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박혀 그것이 끝까지 나의 가시가 되고 내가 반성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서 내가 발전되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상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읽기 전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2020년도 다사다난했던 해를 저희들에게 다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아버지의 희망찬 새해가 아버지 밝아온 것처럼 올해는 주님이여 이 땅과 세계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어려움과 또 이 땅의 많은 고통을 이 새해에는 제거하여 주시어 복음적으로나 세계인민들이 또한 하나님의 평화와 또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올 2021년도에는 더 놀라운 부흥과 전 세계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되 이 나라 이 민족도 축복하여 주시어 이제 통일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날이 아버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2,500만 우리의 또한 이 동포들이 지옥과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어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많은 연단과 시험 속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해마다 우리가 또한 신년의 마음을 또 주안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육신과 세상적인 그 기운에 우리가 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사오나 올해는 하나님 저희들을 강권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권능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힘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도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하고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믿음 가운데 올 한 해에 힘차게 저희들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각자 마음에 주의 능력과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충만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과 이제 한 해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신앙의 많은 열매를 하나님 맺어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이제 미지의 세계지만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하고 주 안에서 그린 대로 또 아버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가 주 안에서 아버지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한 목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연말에 가서 후회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삶 속에서 또한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 일일이 또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참한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예배와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되 또한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믿음을 더욱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기뻐하는 귀한 아버지 생애를 살아갈 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만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또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10번, 100번을 들어도 이 말씀은 성도의 마땅히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놀라운 그 성공과 또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에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진 최고의 지상의 명령이고 천상의 명령이고, 성도는 이것을 지켜도 되고 이 명령의 약속을 이제 뭐 등한시 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에서 제자들과 작별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고 세워져야 되고, 그 성도들이 바로 부려튼튼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도 많은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믿어진다면 오늘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고 권능으로 임하게 되고 은혜로 임하게 되고 그들의 큰 믿음을 주셔서 오늘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고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우리가 잘 알죠. 초대교회 역사 세계 복음화를 이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올 한 해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금과 옥조와 같이 절대적인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올 한 해도 우리가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공을 가져오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3년 반 동안을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양육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만약에 이 주의 종들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시간적인 기간으로 만약에 우리가 따져본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4시간 그 제자들과 또 제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24시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시간적 현대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 그 수업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10년 이상이 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4년 하고 또 2년 하고 6년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던 이 제자들 10년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잘 알죠. 뭐 속담에도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만 없으면 이들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 증거를 보여주질 못해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여러 가지 증거와 실습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죽은 사람을 3명이나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역사를 3번이나 보여주시대요. 특별히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동굴 속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나흘씩이나 되면 그 더운 나라에서 몸이 다 살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한 나사로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 소경, 안진뱅이, 꼽사 등이 이 지금 현재에도 인간의 의학이 이렇게 발전됐다고 할지라도 감히 거기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기적과 치유와 그러한 역사를 우리 주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신일뛰기로 생각날 때 한 번씩 우리 주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몰려와서 우리 주님이 잠잘 시간도 없으시고 식사할 그런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수많은 병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혈류증 앓는 여인도 우리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취한 역사도 있는데 우리 주님의 몸을 잠시도 자기의 뜻대로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와 군중 가운데 그렇게 에워싸가지고 3년 반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아마 더 한 5년 7년을 만약에 하셨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지만은 인간의 육신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마 지쳐서 요즘 배달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잘 되는 시대가 왔는데 언택트 시대가 돼가지고 그 택배하는 사람들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과로사로 죽는 일이 많이 있는데 아마 주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한 7년을 그때 당시 일을 하셨다면 과로사로 아마 가셨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제자들과 24시간 같이 동행하면서 보여주고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신 훌륭한 랍비요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만 훌륭한 그 가르치는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주님만큼 가르칠 수가 없고 또 가르치면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처럼 실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 놓고 떡 5덩이 가지고 기도했더니 5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한 실습과 그러한 이적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지 지금에 있는 교사들은 때로는 말뿐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이론을 가르쳐주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이고 권세가 없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들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시고 실습이나 그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해주셨지만 정작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12명의 키웠던 제자 중에 하나는 돈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예수님 팔아버리고 수제자 그 믿을 수 있어야 될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암만 좋은 지식과 이론과 가르침을 준다고 해도 이것은 실제 그 삶에 적용하거나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힘이 되고 그 능력이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 인간의 속성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이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이론은 진리라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이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역사로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익히 아시고 계신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너희가 잘 가르침을 받았으나 성령의 이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입지 않으냐. 주님의 증인커녕 이제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그 복음의
그 진리도 이제는 나중에는 다 버리게 되는, 쓸모없는 그런 이론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르신 우리 주님이 오늘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직도 제자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의 생활을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되신 몸과 영광과 권능으로 이제 이 땅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서 다윗 시대의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 앞에서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 종말의 역사와 또 주님의 재림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종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그 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바로 그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절대적인 이 바로 이 사실, 이것만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것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 이제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되는 건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건 어떤 게 증인입니까? 원어에 보면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래서 법적인 용어에서 증인들에게 그 선서하고 맹세시킨 다음에, 선서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증인으로 나설 때 재판정 앞에서 많은 증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거기서 그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거짓이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그건 나중에 법으로 다스리게 되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적인 법정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령만 받으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바로 이러한 증거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통하여 오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또 목숨 바쳐 복음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우리 에베소 5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참여와 감사.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재난과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늘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정신,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거나 믿는 구석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나중에 정신병이 오기가 쉽고 말이죠. 우울증이 오거나
결국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심지어 지금은 뭐 게임이라든지 그 인간에서 우울증을 좀 제거하거나 인간의 어떠한 삶의 의욕을 주기 위한 많은 여러 가지 오락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이 진면목을 진실하게,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철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석가모니 같이 세속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태어나고 왜 늙고 병들고 왜 죽느냐, 이거 한 가지만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도 이런 일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철학자가 되고 말한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어디 외진 그런 산골짜기에 자기의 집을 지어놓고서 개한마리하고 그가 일생을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 투성이요,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러니까 그를 가르쳐 이제 한마디로 염세주의 철학자고 이렇게 이제 그의 철학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바로 진지하게 인생을 골똘히 생각하고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게 되면 미칠 수밖에 없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돈 많은 사람도 많은 걸 취해봤지만 거기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마치 그 물이 말라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이라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갈증이 해결이 되겠냐. 이 세상의 것은 항상 목마르는 그러한 삶을 늘 갈증과 욕구 속에 우리 인생은 살다가 끝을 맺는 일인데, 수가성의 여인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만났던 수가성. 정오에 너무 부끄러워서 남편이 6이나 돼요. 남편을 계속 갈아봤지만 그의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를 바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는 그렇게 그 목마름도 해소하고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그 떡의 양식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진실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를 써본다고 해도 돈도 우리의 그 영혼을, 우리의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별 기행을 저지르고 말이죠. 나중에는 아편, 중독이 재벌 2세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끔 갔다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냥 탐닉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거를 그 허전한 마음을 그 욕구를 좀 해소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그 양심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심이 인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런 DNA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무신론자라고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결국은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다 누구든지 무신론자라도 신을 찾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거기다 탐닉한다든지 저런 미천한 어떠한 그러한 동물체에게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갖는다든지, 하여간 우리 인간에게는 그 신앙심이 본래적으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그래야 그 신앙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절을 믿는 사람도 절에 가게 되면
그 불상 앞에서 오인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황당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자기의 소원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나무신도 섬기고 있지만 그런 허전함과 인간이 뭔가 부족한 점을 그런 걸 통해서 캄프라치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낙원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계약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이러한 저주와 죽음과 슬픔과 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마치 큰 철없는 그 자식이 당자와 같이 부모님의 간섭이 싫고 잔소리가 싫어가지고 가출하거나 쉬어서 반항하거나 멀리하는 일처럼 아담 하와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자자손손 모든 인류가 이런 고통을 당해가지고 큰 살면도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참된 에덴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21절에 우리 신앙생활에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참된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술 취하지 말라. 당시에 너무 곤고하고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압박을 당하고 있냐. 그러니까 술이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방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한 2000년도 중국에 그 선교하러 내가 갔을 때 보니까 겨울만 되면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빠지냐? 마작에 빠져요. 마작.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로 인해 가지고 아직 그 자본주의 경제가 거기에 활성화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가난하고 배고픈 거예요. 특별히 우리 조선 쪽에 있는 그 교회로 갔을 때 그 지역에도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젊은 세대가 뭐 희망이 없으니까 복권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복권을. 뭐 이런 운명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어떤 생활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복권을 사는데 중국에도 갔더니 저녁만 되면 그렇게 자꾸 마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수들이죠. 이 하토에 다 빠져가지고 중국인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빠져 있을 거예요. 그때 2000년도 당시 통계적으로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풍요로운 이제 중국도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한 자기들이 이제 뭐 즐기거나 또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겼겠죠. 다양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그 현실을 목도하고 생각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죽하면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곤고한 자에게는 독주를 주라고. 독주. 너무 생각에 어떤 그 삶의 고통이 따르게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독주를 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솔로몬의 잠언에도 성경에는 술을 금하고 있는데 독주를 주라는 거예요. 그 술을 먹게 되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되고 마음을 느슨하게 해요. 긴장을 풀어줘. 일면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세상적인 삶 속에서 뭐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술보다 100배 1000배 성령을 받으면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또 오늘 여기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 우리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가운데에도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제자들에게 정인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소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참된 그런 행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도 명절 끝날에 서서 우리 주님이 외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고 물을 기르려고 하면 깊은 우물에 30m씩이나 깊이 판 그 우물에다 두리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기르려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냐. 우리 지금처럼 뭐 수도 시설이 편해져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부엌에만 가면 열면 그렇게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다. 아주 물이 금과 같이 귀했던 바로 옛날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가려고 해도 이것도 굉장한 큰 일이에요. 자,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끊임없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그 무거운 멍에를 우리 주님이 믿는 주 안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짊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 또 인간의 그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건 우리 야고보 5장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을 부를 것이다. 어떤 자들이 찬송을 부르고 시를 져요?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이 뭐 시도 짓고 시신도 나오는 거고 찬송도 그게 입에서 나오는 거죠. 노래가 나오는 일이죠. 마음이 기쁘지 않고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지 무슨 거기서 노래가 나오겠냐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시가 나온다. 그래서 이태백이 두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점이 왜 훌륭한 점인 줄 아세요? 벼슬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난하기가 우리 세리완과 같이 그냥 그 광야와 들판을 벗삼아 자기 집 삼아서 거기서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훌륭한 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먹을 것도 있고 넉넉한 집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시도 짓지. 한 끼 한 끼 지금 밥 먹기도 힘든데 시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시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든 것이 뭐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정신도 뭔가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시심도 나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벼슬길이 다 막히고 공부하고 귀향을 가거나 이런 상태에서 시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뭐 시성인이 그런 시가 나오게 된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마음의 천국과 행복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증거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고민이 많고 염려할 이런 세대에 다른 어떤 것보다 또 뭐 성령 받는 건 돈이 생깁니까? 또 뭐 여기 힘을 써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이 스가랴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일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힘과 능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 받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일하다 보니까 돛단배가 그 돛단배가 그냥 바람을 만나가지고 순풍의 돛단배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바람을 적당하게 풀어줘가지고 그 배가
잘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또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 힘 있는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일은 돈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힘과 그 능력의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아름다워지는 원망 불평이 없이 그렇게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복음서 끝 마무리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너희가 힘입으라 덧입으라 이렇게 주님이 복음서 끝 마무리마다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액기스 중에 액기스고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에도 유언한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유언은 자기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만 주셔야 했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금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장해가지고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또 악한 영을 만나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일이라. 이 권능이라는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파생이 됐어요.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오늘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폭발하면 산도 깨뜨리고 바위도 깨뜨리고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고재복인 같이 김대두 같이 살인마도 깨져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감옥 안에서 전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전도를 못했는데 고재복이 같은 경우에는 1800명 제수자들 같이 있었던 2000명 중에 거의 90% 이상을 다 전도해버렸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오늘 그 원동력이 어디서 왔냐.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성격이나 잘못된 인격을 가져서도 성령에 취하거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쇠술은 쇠부대에 당겨진다고 성령이 오시면 마음도 바꿔주고 참을 수 없는 사람도 인내를 가지게 해주고 또 소심한 사람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고 모든 일에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끼 양식을 먹고 공기가 절대적으로 그 바람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또 어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가? 죄를 이기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기냐?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작심삼일이고 암만 돌을 닦으려고 해요. 잘 알지? 옛날에 면벽 10년을 했던 그 개성인가 뭐 황해도 지역에 유명한 지하도상가 10년을 돌을 닦았어요. 암자에서 혼자서. 그런데 황진이가 그때 당시에 그 잘났다는 남자를 다 쓸어버리려고 비 오는 날 말이에요. 그 암자에 찾아가서 결국 그 지하대상가 뭐 지선대상가
그냥 그날 밤에 음란을 못 이겨가지고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블로 쓰러지고 만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인간이 암만, 그러니까 이성철 스님도 그렇게 일생 동안 볼을 닦았는데 마음에서 음란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실도 끊고 죄악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오늘 악한 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우리 인간이 몸부림치고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죄성으로 그 뼛속 깊이까지 그 본성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망과 죄의 법에서 이기려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성결한 생활을 이루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그 마음속에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다른 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소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원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마음먹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을 제일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에 신앙적으로도 승리합니다. 마음적으로도 여러분은 진정 행복과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 주님 되는 삶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임직 씨로 인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올 한 해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가 정했던 우리 한빛교회에 또한 그 성경 말씀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자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의 목적을 삼고 3년째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지금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 싸우나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간다면 올 한 해는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승리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서도 천국 가서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한빛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온 성도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3장 보시면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부르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
항상 내가 신수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참 기둥무같이 목사를 도와서 또 당회도 이루고, 당회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가 없을 때는 그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가 세워지면 당회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또 당회장 목사라고 해요. 당회장. 당회라는 것은 장로와 목사가 있을 때 당회가 되는데,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세례교인, 장년 세례교인 30명이 있을 때에 오늘 장로를 임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30년이 넘어가지고 장로를 세울 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모든 연세나 또 주의 종을 도와서 20년이 넘도록 우리 윤성과 한수 집사님은 순종을 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지켰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장로감으로 충분히 충분합니다. 장로감. 얼마나 우리 교회 시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만약에 작년 세례교인 30명 채우기까지 하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또 부흥을 하겠지만, 또 연세도 있고 이렇게 20여 년 넘도록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요 노예 청원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노예도 안 모여요. 총회도 안 모여요. 뭐라 해도 안 모여요. 지금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총회 요건을 충족을 시킨다면 우리 윤성과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생애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참 이거 너무 주의 종이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일이 되고,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는 사실 장로 임직하는 건 지금 이제 교회와 총회가 생겼으니까 모셔다가 하는 일이지, 원래 목사가 안수받은 목사가 장로 임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할 때에는 목사가 임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법에 있으니까 시무 장로라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있으니까 명예장로, 그래서 그 명칭만 좀 차이가 있는데 명예장로나 시무장로나 주의 종의 인정을 받고 또 이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가 돼서 어쨌든 더 일을 더 충성스럽게 잘하기 위해서 이제 세우는 일이니까, 원래는 시무 장로를 노예 청원해가지고 모셔올 때에는 공동의회나 재직회에 사실은 장로는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70%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도 아니고 다 일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에 담임 목사의 그 직권으로 이렇게 안수해서 임직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누가 충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이 귀한 때에 또 이 평신도는 이 예수 믿고 나서 주의 종이 되는 일이 아니면 이 감독직이나 이 장로직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직분을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독을 또 장로의 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걸 주게 돼 있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성경에는 금하고 있는 겁니다. 줄 수가 없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충분히 연세도 있고 주의 종에 충성하고 이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기에 장로
오늘 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모님 이제 선수하고 되니까 부부가 원래는 이게 부부가 같이 서 계셔야 돼요. 여기 이 앞으로 여기 딱 뒤에 좀 정면. 네. 우리 아니 거기 그 의자에서 이렇게 아니 그 여기 의자 맨 앞에 앞줄에 거기 서가지고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얘기에 크게 대답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첫째, 귀하는 장로직에 신성하고 존귀함과 의무와 책임의 중대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고자 합니까? 예. 귀하는 성경 전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습니까? 귀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심을 믿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며 승천하신 몸대로 다시 강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예. 귀하는 순교의 정신으로 죄악과 이단과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신학의 사조를 방지하며 배격하고 성경적 복음신앙 노선과 교회를 굳게 지키기로 작정하십니까? 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전도하며 부지런히 신자 가정을 방문하며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기로 작정하십니까? 귀하는 힘써 성경을 배우며 기도하며 주의를 엄수하며 11조를 드리며 교육자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 돌아보며 교육자와 마음을 같이하며 교회 부흥에 전력을 기울이며 온갖 일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겠습니까? 예, 참 선소와 또 맹세와 같이 이렇게 대답을 굳게 하셨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사진도 찍으시고 신발 덮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에 부족한 종을 도와서 또한 귀한 기둥부같이 쓰임받을 일꾼을 오늘 이 시간 인직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성구 안수 집사님 충분히 20여 년 동안 부족한 종을 도와서 이렇게 순종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남은 생애 동안의 주의 영광을 돌리고 한빛교회의 기둥이 되고 거름이 되고 또한 주의 종을 도운 오른팔이 아버지 되어야 되겠사온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마음에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진정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와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아버지 사도들과 같이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믿음에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아니오라고 하는 말이 없고 주 안에서 예라고 하는 말만 있는 순종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본이 되고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선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셔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아버지 재물 얻을 능도 주셔야만이 모든 일에 본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세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의 새해와 더불어 귀한 일꾼에게 이렇게 머리에 부족한 종이 안수하여 일꾼을 세우니 진정한 이제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되어지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여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날마다
아버지 힘 있는 일꾼 기뻐하며 감사 속에 주의 일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아버지 일꾼이 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윤성고에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또한 임직하여 성령으로 안수하여 임직하여 장로로 세우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또 이렇게 기념패를 읽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윤성고 생년월일 1959년 8월 27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따라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장로로 안수받아 임직하게 된 뜻깊은 날에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빛교회 담임 목사 제갈 요한. 지금부터 우리 윤성고 장로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빛교회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어떻게 또 우리 장로님 저기 꽃다발 한번 끝나고 나서 하시죠. 예배 끝나고 나서. 자, 찬송 222장 1절 찬송가 50장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윤성고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이제 장로님으로 호칭을 그렇게 이제 불러주시고, 또 장로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와 사실은 이 교회를 세워 가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존경하고 또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 주는 일이 또 우리 신앙생활에 또 한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장로님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렇게 또 영웅교회 형님 되시는 장로님 오셨는데 거기는 다 총회에서 이제 하셨지만 우리는 불가피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회에 대해 얘기를 해도 50분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귀한 일꾼으로 우리 윤성고 우리 장로님으로 우리 한빛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권한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의 후회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마음먹은 계획과 소원이 응답되고 또 역사의
아버지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진정 간증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더 나아가 아버지 증인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옵고, 행하는 일마다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 얻을 용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로도 축복하시어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갖가지의 벌판을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곤궁함을 당하지 않는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전에 다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 뽑은 또한 아버지 귀한 우리 은성부 장로님 2021년도에 또한 아버지 이렇게 세술은 세부되어 귀한 일꾼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사명을 진정 맡겨진 자의 다할 본분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충성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성한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윤성부 장로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소서. 찬송 222장 1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본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나와 주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이 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